미가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바로 떠오르죠.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군가의 손에 잡혀 있는 채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해산하기까지니까, 해산하면 여인 입장에서는 해산이지만 메시아 입장에서는 출산이 되는 거죠. 그죠? 나오기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나온 다음에는 형제 가운데 이 메시아와 이스라엘은 형제라 부른다 했습니다.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해서 형제가 이스라엘인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냐? 여기에 뭔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이방인 중에도 형제라 부를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남은 자들인데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의 이스라엘 중에는 바벨론에서 풀려와서 수백 년, 시간이 400년, 5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하는데 그동안에 헬라와 싸우고 로마와 싸우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남은 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갑 족속의 후예 베들레헴 목자들,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 요한, 세례 요한, 세베대 아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마테,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등등등, 여자건 남자건 많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출산할 때부터 해서 죽으실 때까지,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 형제라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저 로마나 이방 종교에 또는 바리새인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냐? 아니죠.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 가나안에 갔더니 주여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살려주소서 했던 그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공생이 사실 때도 그렇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지금 우리까지 마찬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형제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놀랍습니다. 형제인데 또 교회라는 말 하나 더 붙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이며 또한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이렇게 더딘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이고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하는가 할 때 바울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분명히 돌아온다 했고 분명히 구원한다 했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데 이방인까지 형제라 부르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기까지 본 가지의 자녀들이 잘린 채로 잠시 동안 버려진 채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려는 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래 은혜의 섭리였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돌아갈 날이 언제냐 할 때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했어요. 자, 답이 여기 나왔죠. 항상 드린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죄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주님이 또 오실 때까지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둠에 있었고 사마리아가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빛이 비친 것처럼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하면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남은 후손들이 짐승과 싸우는데 이들 중에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이 죄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구원자가 오사, 성경대로 하늘을 가르고 오사, 시온으로 오사, 보수하시리, 원수를 갚으시리. 그들의 죄를 없이 하면서,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죄를 없이 해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스가랴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통곡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령을 부어주면 그 가운데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외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죄 없이 함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방인이지만 역시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함께 자 이제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찬송하며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자, 그렇게 그림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올 때 요셉이 오래 기다렸죠.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유다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은 서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살려주자고 할 때 레위, 르우벤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있을 때 요셉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 죽인 일에 대하여 네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사실 내 탓이니 네 탓이니 로마인이 죽였냐 유대인이 죽였냐 예수님이 실수로 죽은 거냐 잘못 알고 죽은 거냐 일부러 죽은 거냐 이런 잡다한 소리들. 요셉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괴로웠습니다. 아직 아니구나. 아직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형제들 중에 하나가 포로로 잡혀있고 나머지가 가서 아버지의 아래 있으면서도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죽인 자로 생각했죠. 근데 그 죽인 자가 살아있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 산 자가 우리를 살려줘. 언제요? 남은 형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고 죄를 고백했을 때. 그때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즉 형제 요셉이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에 죄의 용서의 선포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아이고 죽었구나죠. 그런데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죠.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요셉이 깨닫고 형제들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죄 용서가 있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터이요. 그를 판 자, 찌른 자를 본다 그랬어요. 그때 애곡한다. 그때도 탓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고 애곡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뭐냐 그러면 1,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자, 열방들 같이 데리고 온다 그랬죠. 같이 와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자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이죠. 그들이 뭐라 하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용서한다 그랬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마음인데 뭐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살은 부드럽잖아요. 따뜻하고 누르면 들어가고 땡기면 이렇게 올라오고 탄력이 있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입니다. 근데 굳었다는 거 돌은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 아프죠. 부딪히는 것이 깨지고 차갑고 딱딱하고 이게 돌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강성과 연성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무가 말입니다. 어쩔 때는 엄청나게 강했다가 요거 똑같은 재질인데 부드럽게 되거나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는 항상 이렇게 딱딱합니다. 요 모양입니다. 그죠? 가장 변화의 폭이 크고 그 성질이 완전 바뀌었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변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쇠가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쇠가 고무줄같이 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변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죽고 못 살다가도 저거 죽여서 내가 봉금 타야지. 이렇게 변하는 게 마음입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지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변해갖고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의 폭이 본래 좁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악하면 제일 악하고 제일 더러운 것인데 이게 변화시키면요. 제일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시력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체질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키를 더 몇 미터짜리 크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마음.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도 못하거니와 바꾸려고 해봐야 얼마 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이란 건 말이죠.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다르게 하냐면 진짜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변화 가능한 게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사람이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자, 이렇게 하여 구원이 일어나니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역사하려고 사람을 쓰는 거하고 눈에는 똑같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의 기술을 쓰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은 능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데, 사람이 겉모습이 비슷하니까 어떠한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사용하여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안 되는 것, 다른 건 혹시 비슷하게 될지 모르는데 절대 안 되는 거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형제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어른들이 본인들이 하는 기도를 가치없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할 게 뭐 있나? 기도나 해야지가 아니고요. 기도나가 아니고 제일 강하고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제일 능력 있는 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알기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를 더 사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주변에 어려웠던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나라가 망할 것은 하나님이 이어주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악법이 진작에 제정이 될 것을 1년 연기하고 2년 연기하고 또 기도 응답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무슨 이 땅에 진짜 천국이나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까요? 한 200살 먹어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200살 먹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100살이면 기도 응답 아닙니까? 강건하면 70이 80이라 했는데, 그렇죠?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므로 기도나 해야지가 아니고 기도가 제일 강한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건 하나님,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그때 일어날 남은 자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가르쳐준 인물이 어디 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원받을지 그것을 말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알았고, 둘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았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발 하나님 알기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는 기쁨 있게 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와 내 식구와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 예수의 형제라 부르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